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틀을 더 머무르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보내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가셨다?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44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원래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나사렛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더 북쪽인 갈릴리로 가셨다. 이유가 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접하는 것을 읍소하지 말아라.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한 뒤에 받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축구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누군가 소중히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묵이 친구의 그 아홉 분이 남자친구이고 한 분이 지묵이라고 하는 친구의 부인이셨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시집 오셔서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그동안에 못 나가셨는데 성탄절에 온다 오니까 기꺼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문이 열려서 그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아무에게나 전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밝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애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복된 백성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어떻게 하였다? 그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반응이 어떤 겁니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셨어도 나사렛 사람들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본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들에게 가셨는가? 죄인 대표들이 우리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의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뭐 죄인인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시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연인으로서 인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고,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되는 것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 가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가?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바에 대해서 수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떤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증언으로 고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겠지 뭐. 운태가 좋아서 그랬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적어도 그 정도. 과연 그러한가? 누가 그랬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리즈닝을 했지요. 이건 정말 이렇다면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이래. 이렇게. 이렇구나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그 자연인으로서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반드시 온다. 왜?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했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은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수를 사랑하던 사람이 가령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런 말씀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맞는 겁니다. 이상이. 그렇지. 여기가 이게 맞네 라고 하고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싫다는 겁니다. 누군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와요. 교회. 참 선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 안 와요. 왜 안 오는 겁니까? 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밝히는 빛된 삶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외쳐도 말로는 아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나니까. 그 악한 걸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표적을 다시 가나로 가셨는데 그 왕실의 관료는 약 20마일, 그러니까 한 36km 내지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다. 이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다. 그 관료는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몇 킬로를? 무려 거의 40킬로를 이 뒤에 보면 하루 내내 간 겁니다. 하루 내내. 보통 하루에 한 40킬로, 30킬로 내지 40킬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왕실의 관료입니다. 누굴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들었겠지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더라. 내지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더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접수한 겁니다. 이 왕실의 관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겁니까? 아직 그런 믿음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스타팅 포인트인 겁니다. 저기 가면 어떻게 된대 라고 하는 스타팅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40km를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초보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중급 정도의 믿음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40km 갈 정도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슨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뭐 메시아요 혹은 뭐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할 정도니까. 믿음이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아니냐라고 이 왕실 관료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너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냐 이렇게.
너희들은 뭘 보여줘야만 믿는 이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관료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신 주님이 이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관료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돌아서서 또 40km를 간 겁니다. 아니 40km를 갔으면 우리 나아만 장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면 당처에다 손으리 마수리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낚여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료에게 왔는데 뭐 증거도 없어요. 아니 뭐 아이가 옆에 있으면은 나았다 그러면 나았네 이러면서 뭐 같이 갔겠지만 지금 하루를 걸려서, 이틀이 걸렸는지 하루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렇게 걸려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발 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너희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왔다, 돌아가라. 그래서 놀랍게도 관료가 돌아서서 향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한 말 한마디 온 꼴이 된 건데 그걸로 한 80km를 오간 겁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셔야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라고요? 무슨 제 아들을 낚여주신다고 하는 어떤 표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뭐 양털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털을 마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해시계가 뒤로 가게 한다든지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더도 가지. 그냥 가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 믿고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아났다 이 말 하나 믿고 가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백부장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더니 주님이 제 루프, 이 지붕, 저희 지붕 아래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백부장이 지녔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분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왕실의 관료입니다. 로얄 오피서. 백부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치료자로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방신학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로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나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은 하늘의 은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한 그가 아들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에 묻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7시 더하기 6 하면 되는 거죠. 7 더하기 6이면 13이지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음을 인식하고 관료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믿은 겁니까? 아까는 어떤 처음 포인트로서, 스타팅 포인트로서 그래도 한번 이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구해보는, 간절히 청해보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번에는 자신과 온 가족이 믿었다. 진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믿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해석하는 그 해석의 말씀을 믿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 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게 될 때, 그 믿음을 지니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한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구나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표적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더,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7번 씻으라. 내가 왜 여기서 물로 씻어? 라고 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뭘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가? 조금의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11조를 어떻게 해라? 내 창고에 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나도 힘든데 라고 하는 차원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스타팅 포인트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가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조금씩 체험 하다 보면 우리는 건져냈을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 테스트가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왜 더 악한 나라들이 그 악한 나라들보다 덜 악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다 끝장날 거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힌,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 나라들 어떻게 될 거다? 다 끝장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실 것이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은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실제로 무슨 가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세상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악한 나라가 더 악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거다? 끝장낼 거다, 이 나라들을. 근데 역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났습니다. 아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도 없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제국도 다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돌이 와가지고, 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리라. 이 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도 그 거대한 거시적인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는 그 배 속에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 유광수 집사님께서 최주한 형제 한번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거 정말 그러합니다. 수개월 동안을 병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정말 믿습니다. 왜? 이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것을 이루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때만 이루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늘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행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나사렛처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라도 주신 말씀의 권면을 참 귀담아 듣기를 원해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며 어떤 힘을 지닌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믿음에 이르게 하리만큼 우리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이전에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이고, 이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요즘 없어졌을까 봐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영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접을 귀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주들여서 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때 성도들은 그때 낳았더라 라고 하는,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더라 하는, 냄새가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더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천국은 그래서 마치 약탈당하는 것과 같다. 더 많이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 이후로 계속 약탈할 때 얼마나 열심히 약탈하겠습니까? 다 그냥 가져가는 대로 자기 건데, 천국이 그런 곳이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걸 더 자기 걸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향하여 나가는 저희 교회 이 길을,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만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의 본질 그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진리요 참된 이치라. 그 길로 갈 때 샘솟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의 내용,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하여 행하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원수의 부족함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풀어 헤쳐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랫자리에 있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우리 생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하늘의 권세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사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